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부터 신념 적용 독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 8번에 걸쳐서 대념 적용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 신념 적용인데 그 첫 번째 시간 독송했더니 이제 6시 24분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그 불교에서 대표적인 수행경전을 뽑아보자 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에서 담고 있는 세 개의 경, 디가니까야 22번이기도 하고 맞지마니까야 10번이기도 한, 네, 2번 나타나죠. 대념 적용 마하사티파타나 수당. 그리고 오늘부터 독송하는 맞지마니까야 119번 까야가타 사티 수당. 뭐 몸에 속한 사티경 이렇게 되는데 뭐 그대로 신념적용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신념 적용에 이어서 독송할 아나파나사티 수당, 네, 맞지마니까야 118번 입출신념경, 요 세 개의 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세 개의 경이 좀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주죠. 대념 적용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삿띠를 확립하기 위한 사념, 그러니까 염처 수행, 삿띠를 확고히 한다, 삿띠를 힘있게 한다 라는 이 삿띠 수행을 하는 데에 어떤 대상과 더불어 삿띠를 힘있게 하느냐 라고 할 때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대상을 부처님 제시해 주죠. 신수신법에서 신념조와 법념조는 또 9개와 5개의 소분류, 그래서 모두 16개의 대상을 제시하고 그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후렴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이런 구조가 어제까지 우리가 독송한, 공부한 대념 적용이고요. 그 가운데에 신념처만 뽑아가지고 뭐 신념처에 속한 소분류 9가지, 그리고 그 9가지 신념처에 이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3매로 이어지는 이런 분류 대상을 제시하고는 그 대상 안에서 대념 적용과는 또 다른 형태의 후렴을 넣고 있죠. 그래서 9개 소분류 더하기 4가지 선, 13번의 과정에 후렴을 넣어가지고 그 후렴으로, 대념 적용의 후렴은 아라한 되는 데까지를 이끈다면, 이제 신념 적용의 후렴은 중간에 법이 드러나는,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를 이끄는 후렴을 지시하고 있죠. 사실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은 뭐 불교 안에서 수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죠.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개념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냥 호흡이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닦아서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깨닫는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게 되죠.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에서는 그렇게 호흡을 붙잡고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절견하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죠. 이제 그 모두 3단계의 그 대상의 과정.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컵 안에 있는 물에 내 얼굴을 좀 비춰야겠다. 그래서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보고 때가 묻었으면 닦아야겠다 라고 하면 컵이 먼저 고정돼야 하고
그런가 하면 컵 안에 있는 물이 컵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컵이 고정된 상태에서 컵 안에 흔들리는 이유를 진정시켜 가지고 물이 잘 진정되어야, 물이 가라앉아야, 그래야 고요한 가운데 맑은 물이 내 얼굴을 비춰준다. 그러면 그렇게 얼굴이라고 하는 법이 드러나주면 이 얼굴이라는 법에 묻은 때를 직접 보고 씻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이럴 때에 컵을 고정한다 라는 거, 1차 인식의 자리에서 호흡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가 하면 컵 안에 있는 물을 진정한다 라는 거는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에서 그 상을 진정해가는, 이제 요런 것이 컵 안에 물을 진정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곧 진정된다. 컵 안에 물이 진정되면 얼굴을 비춰주듯이 이렇게 마음이 진정되면 내 안에 있는 법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초선만큼을 성취한 상태에서 마음이 진정되면 초선만큼에서 드러나는 법들이 드러나고, 제2선의 상태에서 마음이 진정되면 제2선을 구성하는 법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안에 있는 법들을 진정해 간다. 법들을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삼매로서 마음을 진정시킴으로써 그만큼의 법들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이 법이 드러난다라는 개념은 불교 수행에서 정말 배제하고는 갈 수 없는, 그래서 요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이제 신념적용, 이제 뭐 내일부터 독송할 뒷부분 이어지는 주제들,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법이 드러나는 요 점을 분기하죠. 그래서 법이 드러나기 이전의 과정은 뭐 현상의 영역, 경이 말하는 마라의 지배력에 속한, 마라가 지배하는 영역이고, 이제 법이 드러나서 그 드러난 법의 실상을 무상고무아, 이런 드러나는 법의 실상을 보아가는 과정, 여기부터는 사실의 영역이다. 마라의 지배력 밖에 있는, 마라의 지배력으로부터 풀려난, 벗어난 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현상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구분하는 자리가 법이 드러나는 곡이죠. 신념적용은 13번의 후렴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법이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를 후렴으로 이끌죠. 그렇게 후렴으로 이끌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라의 지배력과 관련한 이야기가 소술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명과 연결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무아를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설명이 되죠. 뭐 신념적용이 대념적용과 차별을 보여주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다. 후렴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주목해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수행경전 입출신념경은 대념적용이 신수심법, 신념적용이 고중의 신념적, 소분류 9개 이렇게 가지고 왔다면, 이제 그 9개의 소분류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대상. 이 바로 들숨날숨이죠.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삿띠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이것이 16개의 소분류 안에 9개의 소분류 안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이라는 들숨날숨이라는 이 대상, 이 한 가지 소분류 대상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전체 과정을 후렴이란 개념 없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입출승령경은 뭐 그대로 수행의 중심 개념, 수행의 중심 개념,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깨달음의 요소가 차지할 것이냐. 수행의 첫 단계는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깨달음의 요소, 각지,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요것이 첫 단계죠. 사실 그거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가 충만하는 과정이 사념처에 의해서 사념처에 의해서 성취되는 삼매 위에서 장애가 밀려난 요거기 때문에 뭐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이 그대로 아라한이다 말할 수는 없죠. 삼매라는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 일상이 장애가 없고 각지로 가득 찬, 그래서 그 안에 내적으로 존재하는 탐진치의 문제, 번뇌의 문제가 다 해소되어 가지고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이 깨달음인, 이제 요런 상태가 두 번째 단계에, 그래서 마음을 충만한 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요. 첫 단계 사념처럼, 두 번째 단계 사마타 위파사나로. 요렇게 될 때 입출승령경이 바로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주죠. 그래서 처음에 호흡을 16단계로 자세히, 자, 호흡을 삿띠를 준비해서 호흡을 붙잡아서 어떻게 호흡 수행을 완성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16단계로 상세히 분류해서 여실직연에 닿는, 여실직연, 마음에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고 각지가 충만된 요 상태까지 가는 거를 16단계로 설명하죠. 그리고는 그거를 다시 또 4개씩 나눠 가지고 신념초의 완성, 수념초의 완성, 심념초의 완성, 법념초의 완성, 신수신법 사념초의 완성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게 그대로 사념초의 완성 과정이어서 마음에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고 각지가 충만된, 그리고 남은 이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죠. 자, 요렇게 삿띠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신수신법이라는 소분류 16가지를 놓고 어떤 대상을 활용해서 삿띠를 확립할 것이냐, 요렇게 말하는 대념석경. 그 중에 신념처 9개의 소분류를 놓고 이 중에 어떤 대상을 활용해서 법을 드러나게 할 거냐, 그 이후에 깨달음의 과정, 이렇게 말하는 신념적용. 그 중에 첫 번째 소분류인 호흡 하나만을 놓고 어떻게 삿띠를 준비해 가지고 삿띠를 완성할 거냐, 16단계로. 그리고 이어서 각지를 닦아서 깨닫는, 하여간 요런 구조로 수행경전 3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말하고 놓치면 안 되는 수행의
수행을 설명하는 경들의 본질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아무튼 오늘 두 번째인 맞지만 이까야 119번 까야 가따 사띠 수땅 몸에 속한 사띠경 신념적용을 독송했습니다. 뭐 경은 비구들이 모여서 참 부처님께서는 놀랍고 신기하다. 부처님께서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부처님을 찬탄하죠. 그때 이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니, 네, 저희가 부처님께서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 앉으셔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그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주제 몸에 속한 사띠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지 내가 다시 설명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념적용의 본 내용이죠. 자, 그래가지고 보면 우선 9가지 몸에 속한 소분류가 보면 첫 번째 호흡이 나오죠. 뭐 대념적용하고 동일하게 호흡을 제시하는데 요렇게 그 1, 2, 3, 4 넷을 말하고 대념적용은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까지를 가는데 이제 신념적용은 후렴 다음에 그러니까 1, 2, 3, 4 네 단계를 말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해서 후렴을 제시하죠. 근데 이 후렴의 내용이 뭔가요?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문다. 어떻게? 호흡을 대상으로 사띠를 준비하자.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자. 그렇게 호흡을 붙잡았으면 이제부터 2번에 빠져나왔디. 이 들고 나는 호흡이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히 안다. 그리고 세 번째, 2개의 시카띠. 온몸을 경험한다. 호흡 전체를 경험하자라고 내가 시도한다. 이런 시도의 근거는 뭔가요?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길이 있어. 그 길에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는 온몸을 경험하기 위해서 시도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온몸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들겠죠. 왜냐하면 온몸을 경험하려면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그 끼어드는 것들이 방해 때문에 온몸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나면 네 번째가 신행을 진정시킨다. 신행이 들숨날숨이잖아요. 들숨날숨을 진정한다 라는 건 뭔가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삼매에 들고 나면 이 온몸을 경험했다라는 요것이 삼매를 닦아가는 가운데에 차츰 호흡의 크기가 줄어들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호흡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4선에 가면 이 호흡이 완전히 멈추죠. 더 이상 제4선이라는 높은 경지, 그 평정의 상태를 성취해 머물 때는 콧구멍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조달하지 않아도 아마도 피부를 통해서 우리 피부 호흡이 있죠. 피부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산소의 양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신진대사. 요게 제4선의 경지죠. 그래서 들숨 날숨, 코를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이 들숨 날숨이라는 신행, 몸을 형성하는 작용을 진정시켜서 완전히 진정되면 제4선. 이렇게 온몸을 경험하는 시도를 통해서 삼매에 들고 신행을 진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호흡이 멈추는 제4선까지. 이렇게 제4선까지의 과정을 호흡 수행의 첫 단계 1, 2, 3, 4번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렇게 제4선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시도의 과정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확고한 의지로서 머무는 그에게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사실은 우리가 앉아보면 알잖아요. 호흡을 딱 붙잡고 호흡만 보면서 있고 싶은데 호흡을 붙잡지도 못하겠고, 호흡을 붙잡았다 해도 자꾸 놓치고, 호흡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다 해도 그 붙잡고 있는 위에서 욕탐, 관심이 싣고 오는 사유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그 위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 이것이 방해. 호흡을 붙잡았다라고 놓치지 않게 되었다 해도 그 위에서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계속 방해하는 요런 전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사띠를 준비해서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길게 들이쉴 때는 길 땐 길다 알고 짧을 땐 짧다 알고 빠져나뒤 분명히 하는 두 가정에다가 이제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시카티 시도, 신행을 진정시킨다는 시도, 이렇게 제4선까지 나아가는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바로 그 수행자를 괴롭히는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시도하는 만큼 조금씩 버려지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런 수행 과정에서 다 버려진다. 그렇게 재가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질 때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여기서 안으로라고 하는 요 표현이 뭔가요? 이제 그러니까 2차 인식, 수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인식의 과정. 여기에서 심이, 사실은 수가 대상으로 될 때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요런 심행이잖아요. 그렇게 생겨나는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요 내용이 뭔가요? 요게 바로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는 그거잖아요. 네, 그 과정,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라는 것의 후렴이 모두 13번이 나타난다. 네, 요렇게 구조를 말하면서 우리가 대념적용에서 본 것과 동일한 형태로 이제 호흡에 이어서 두 번째 몸의 자세, 행주자와에 이어지는 몸의 자세, 그리고 세 번째 삼파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그리고 네 번째 부정관,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재우는 31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관찰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몸을 놓인 대로 자세를 취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지수, 화풍, 4대라고 하는 4가지 물질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관찰하는, 예, 요런 그 5가지 신념, 그러니까 5가지 몸에 속한 소분류, 그리고 후렴, 요런 구조 오늘 독송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송 마치고요. 자, 오늘 음력 9월 14일 포살일입니다. 이제부터 포살의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